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교구와 4교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생각나시는 그 3교구와 4교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3교구, 4교구는 각자 교구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걸음에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남아 하나님 예배함으로 함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을 해서 찬양과 기도로 고백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사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의 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루를 사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세워가고 그 목양의 비전들을 세워가는 그 걸음걸음 위에 주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간절한 마음을 담고 또 간구하는 기도를 담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 앞에 드리는 저희의 간구와 기도가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질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내가 변화되는 그 걸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에 내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사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권능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그 건강함으로 주님 기쁨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부터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었던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여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를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천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한 권면과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에 대한 규례나 과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논쟁하기 위해 기록된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교훈을 목적으로 권면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관점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위해 교회를 지켜감에 있어서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훈련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에 그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 성숙함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오늘 말씀의 중심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5절 말씀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9절과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나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켜가는 바로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나이와 조건과 환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참된 신앙의 모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로운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차세대 예배 때 최영삼 목사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넉넉함이 되고 당당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다는 것이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진실함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음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 외로움을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아가는 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신앙이 만족합니다. 이것이 참 과부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참 과부를 통해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속 깊은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의 갈등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소망의 가치에서 늘 그 갈등함으로 비롯됩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늘 신앙적인 갈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고 완성하지 않았고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자라야 하는 신앙의
미성숙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직장에서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사회에서의 차지하는 역량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젊은 과부와 같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서 또 세상의 것으로 취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살다 보면 결국 사람도 그 무엇도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이나 부나 지위나 명예가, 친구가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과 행복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충분하게 만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로와 친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마치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결국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과 같이 타협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속이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에서나 법원에서나 경찰에서나 어디서든지 법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고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규칙을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새로 삽니다.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엄청난 낭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정당한 지불로 구입을 하면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면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힘 한 번 쓸 것을 못 쓴 것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그렇게 되지 말라며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지는 힘이 무엇인지가, 어떻게 갖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부터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어느덧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앞장에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오늘이 가기 전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를 비추는 그 진실함의 거울을 한번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지켜야 하는데 무엇으로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킴의 삶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아래서 가르치는 자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교회로서 진실함의 삶을 정직함으로 살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족, 내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곳, 내 모든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진실함으로 언제까지?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로서 증명될 수 있도록 누가요? 바로 내가, 교회인 내가 증명될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진실함을 향한 삶의 모든 것에 전념하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교회인 내가 그 성숙함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 말씀을 향한 나의 진실함이 분명히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그 진실한 사랑을 향한 나의 그 은혜로운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실한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이것이 참 과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참 과부로서의 걸음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대해서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세상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실을 담아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완전한 위로나 만족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임을 회개하고 무릎으로 나와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기도로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기도와 간구조차 결국 나의 육신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힘과 지위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다 쓰러져 병들어 있는 내 영혼의 강건함과 만족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한 영혼을 기억하며 그 잃은 소자 한 명 한 명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만족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와 베푸심과 구원의 삶을 향한 감동과 감사와 그리고 복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채워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 과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과부는 왜 그렇게 비교하였을까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왜 이 본문 말씀이 자꾸 과부에 나올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젊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젊다는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젊다는 것,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자기 주장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아로 씹을 수 있는 것다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이가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안경이 있어도 글씨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날이 오면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며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았었나 라고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 자신을 더 믿고 살았음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젊은이입니까? 늙은이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젊은 과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직 겁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주장이 강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라는 의미는 어디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박되지 않아서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성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장과 욕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시간과 돈은 있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많다라고 여깁니다.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거울을 보면 살아있는 내 몸매와 근육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교회와 신앙과 믿음과 기도와 예배는 나중에 합니다. 시간 될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해놓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가족, 내 자녀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에, 그들의 핑계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15절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고자 하는 힘에 모든 열정과 모든 열심과 모든 정성을 쏟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깁니다. 결국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성격을 그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분별하고 점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여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사명으로 알고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견고한 믿음도 사실 없습니다. 여전히 욕심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육신은 아직도 팔팔해서 건강해서 신앙생활보다는 여가생활이 더 좋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서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돈은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만족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과부와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묶여있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14절의 말씀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전념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교회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또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은 우리에게 교회로서 교회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먼저 진실함으로 살아내야 할 믿음의 본질로서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실함입니다. 나의 진실함입니다. 실력이 충분하면 별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티를 내지 않아도 결정적일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실력이 있음을 떠들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되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그 진실함이 바로 실력입니다. 그 진실함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 진실함은 결국 결정적일 때 나타날 것입니다. 내 가족 구원이 목적이십니까? 내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이 기도 제목이십니까? 무엇보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내 남편의 구원이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십니까? 먼저 오늘 지금의 이 신앙의 내 모습을 말씀 앞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으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책임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 직장 동료와 내 친구와 내가 전도해야 할 그 한 영혼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부터라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내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외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에 만족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는 자들 앞에서 진정한 실력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시는 이 새벽을 깨어나온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삶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윤리와 인격과 도덕과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신앙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실력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소자 한 명에게 보여야 하는 선한 신앙의 책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아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충성된 자와 욕심을 부린 자만 보여집니다. 참 과부가, 젊은 과부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교회로서 내가 지키고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 과부와 같은 삶으로 그 모든 걸음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혹시 내 걸음마다 그 진실함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그 젊은 과부의 모습처럼 신앙의 진실함보다는 다른 길로 가려는 타협의 모습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실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에서의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내 모습은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점검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결단했으면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참 과부와 같은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 앞에 간구하는 내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걸음이지만 하나님 그 성숙으로 가는 걸음,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걸음에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믿음의 본으로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앞에서 하나님 참과보의 모습